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걸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과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이런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상식적으로 어려운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현실성과 비상식적으로 인해서 종교성이 우리에게 조성하기 힘들기도 한 거예요. 종교생활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커녕. 만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면 누가 성경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일 뿐이므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이것은 우리 앞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하자니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대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오늘 말씀을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영을 영으로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우리가 믿는 성경책이에요. 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이해와 범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언어로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을 물질 세계의 언어로 기록한다는 것은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갈등밖에 초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의 언어로 기록한다면 물질 세상에는 어떻게 사는 우리는 영원히 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오직 수학으로 증명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만약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수학으로만 기록하고 마친다면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특히나 미술을 전공하거나 식품을 전공한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 돼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초미세 세계로 가면 모든 것이 뭐예요? 현악기의 끈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끈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현악기의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초미세 세계에서도 그것들을 끈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에요. 물질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자 물리학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끈을 발견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가장 적당한 모형과 끈과 현악기일 뿐이지 실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 물리학자들도 그것의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언어나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이해 범주에서 가장 비슷한 것들과 언어를 선택해낼 뿐입니다. 성경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영은 아무리 적당한 언어를 찾아서 말한다 할지라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도 가장 최선의 언어와 이야기들을 선택하여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경은 늘 그 사실성과 현실성에 의심만 거른 것이 맞나 하고 의심할 뿐입니다.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정확하냐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사실에 의거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리의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진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이것이 진리다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자체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행위일 뿐입니다. 진리를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진리 자체에 접근하기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진리에 접근하려면 성령과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고 가르침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의 뿌리가 어디냐? 물질 세상의 뿌리 근원이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낼 수 없는, 모든 물질을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 고추장, 다이아몬드, 사람들까지 모두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각각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원자로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영은 원자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물을 원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인류는 수천 세기를 소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영이라는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물질을 기반으로 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을 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내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을까요?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렇다면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걸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걸어가신 것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신 예수께서 이런 능력의 소유자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현대 교회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주된 목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건의 결말은 왠지 진리라기보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포장지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늘 바다라고 표현해냈습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물이 모인, 담수가 모인 호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세계의 지도만 봐도 이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물 담수인데 짠 바닷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냅니다. 단물 담수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걸으신 그 물은 성경을 통해서 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지 갈릴리 담수 호수 위를 걸으셨다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니 성경의 저자들의 실수로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니 진리의 영을 설명하려고 계산하고 설정하고
선택한 언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바다는 갈릴리가 아니라 최초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은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은 물을 나누는 것에 시작되었어요.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인물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입니다. 아랫물은 육체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랫물에 해당하는 물질 세상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로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맨 아래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한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파도가 넘실대고 배들이 왕래하는 짠물의 바다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아랫물은 인물인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 분리 중에 가장 멀리 분리된 것이 바다인데 성경은 이 분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바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면 죽는 사망의 물이 바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물이 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육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만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육체는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영이 타락하여 있게 된 육체가 사망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체를 입는 순간 사람은 이미 뭐예요?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사망을 선고해 버립니다.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그저 죽이는 법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너무나 짜서 마시면 죽는 사망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으신 물이 바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바다는 죄인이고 율법이며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망의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랫물을 걸으셨지만 그분은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랫물이 바닷속을 다니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랫물의 바닷속을 헤엄치고 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신나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에 짐승 같은 동물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예수는 바닷속을 걸을 때도 바다 위를 걷지 바다 속을 헤엄쳐 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기보다는 바다 위만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고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 17절 13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무리를 떠다녔으며 아멘. 방주가 물 위에 떠올라서 무리를 떠다닌다고 말합니다. 방주는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어요. 배가 산에서 만들어지면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문을 여시고 비는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왔습니다. 인물에서 내리는 물이 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수없이 내렸어요. 근데 이 비가 심각하게 많이 내린 거예요. 아예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방주가 이제 바다를 떠다니게 되었어요. 떠다니다라는 번역된 단어를 보면 걷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떠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무리를 걸어 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냐? 방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져서 어디로 가셨느냐?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산도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실제로 산에 올라가셨죠. 성경의 의도는 등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산은 언제나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난산은 올리브이고 기름이고 성경은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육체 예수께서 영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육체 예수께서 영의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 예수가 산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입니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라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6째 날은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높은 산의 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육체 예수님이 영의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오해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 환타스마는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환상을 열려서 보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보기에는 영은, 물질이 보기에 영은 어디 형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 예수님을 보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식체계가 물질이라서 무리를 걷는 영의 체계마저 물질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은 두려움은 영과 물질의 양립이 수없는 간격에 따른 트라우마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처럼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내 안에서 계속 다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양립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난 사람에게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해 밖의 사실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인본주의의 해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약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죄송합니다. 이것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해결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시몬은 구약에 무엇으로 나오는 시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의 뜻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바 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히브리적 표현은 페테르로 연다는 뜻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율법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을 진리로 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진리로 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가 무슨 뜻이냐? 요나의 아들 이스라엘인 바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는 비둘기이고 샘물이고 술 취함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이고 샘물은 진리입니다. 술 취함도 새술이 취하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은 성령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율법을 듣고 진리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율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예수를 보고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니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수께서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 무리로 그의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발을 내디딘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다시 바닷물에 빠진 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덧입혀지십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록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즉 성령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세상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율법의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 세상에 취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해야 할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물에 빠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노아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노아 홍수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심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보면 은혜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홍수로 인해 모든 코로 호흡하는 육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노아 홍수는 죄와 사망이 된 육체를 죽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은혜가 홍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예수는 자아가 죽은 사람들만 태울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노아 홍수의 방주에는 짐승들도 다 태웠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짐승과 같은 너희들을 이렇게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만.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잡아 올리세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으셨어요. 좋은 물고기는 성경에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늘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아가 죽어 육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지느러미는 그 죽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아직 이전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폭풍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게 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인생의 풍랑 중에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잠잠해지고 마실 만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짠 바닷물이 성령의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의 지식으로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얽히고 설켰던 인생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누구와 참 하나님과 그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앞에서 베드로는 충성심이 발동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전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계시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해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풍포가 일어나는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손,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이방인으로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그를 개취급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이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분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분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분만이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현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로 방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삶밖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함께 엠마오로 향하여 가신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24장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영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열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수 있지만 모든 삶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베드로와 같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건짐을 받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 흘러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무리를 걸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주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리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